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의 견고한 반석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실 때도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를 꾸짖으시고 그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를 찾아가셔서 내 손가락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을 때 어떤 것을 꾸짖었냐?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는 것.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상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꾸짖었을 때에 뭐 때문에 꾸짖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완고한 세대가 되지 않고 완악한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보시면서 분개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이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첫째, 여러분, 이 우주와 만물이 어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 표적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어디로 보시면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우리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데려왔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 속에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자,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 데려왔더니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랬어요. 이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19절. 자,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명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크면 능히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 큰 믿음, 능히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능히 귀신이라도 쫓아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손에게, 또한 사업에게, 기업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경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위경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능히 그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려면,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자, 9장 18절을 한번 봐요.
9장 1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딸이 죽는 이러한 이 처절한 아픔을 갖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자,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육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니. 자,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나 하나는 자기의 딸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혈육병으로 인해서 여러 해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모든 가졌던 것을 다 허비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과 자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았는데 그 해결함을 받았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혈육병에서 즉시 치료함을 받았는데 그 즉시 치료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는데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면 자,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4절에 보면 35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그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믿음을 가졌어요.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믿음을 가졌더니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 4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이 크게 놀라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죽었던 그 딸이 살아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혈육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안고 있었던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믿음을 가지니까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신의 문제 또한 자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면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 우리의 가졌던 모든 묶였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해결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귀신도 사탄도 마귀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시는 그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찾아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휴거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느냐? 믿음을 갖는데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서 누가 전달해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대 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남이 안주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나 소경이 치료되는 것을 보거나 그런 것들, 남이 체험한 그러한 그 믿음의 역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이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 주님이 시험할 그때에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상실되어져서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늘나라를 상속할 뿐만 아니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다. 결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순교자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냐? 여러분, 들어서 믿는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내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 손을 통하여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문둥 병자가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자, 3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토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토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토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신앙을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파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어떤 이들이 후에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부실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떠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정말로 순교의 장까지라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로잡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능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도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님의 계명을 다 파괴하게, 다 내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듣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체험해서 믿는 것인가? 체험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3번을 불렀어요. 네. 3번을 불렀고 3번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시죠? 베드로를 주님이 3번이나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요, 어떻게 돼요?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고 견고함을 써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죽는 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 왜 주님을 버렸는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니라 하시니라. 게바라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느냐?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같이 가서 봅시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온 겁니다. 근데 한동안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요. 왜? 들어서 믿었거든. 들어서 믿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찾아가서 부를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적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면, 자,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바닷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누구냐면 이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자, 5장 우리 1절부터 읽어야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데리고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됐다. 그러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름을 받았어요. 이때는 무엇을 보고 있냐? 기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가 주님을 버리게 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가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하죠? 그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이제는 그의 손을 통해서 안질된 이가 일어나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의 정말로 그림자만 높여도 질병이 치료되는 이 역사를 보매 그는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칼에 죽을 자가 있고 찔림을 당할 자가 있고 여러분 불에 던져질 자가 있고 옥에 갇혀서 정말 무수한 매질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체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믿음. 저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며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만 마지막 시대에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교하는 자들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자들, 목뱀을 당한 자들, 이러한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순교의 장에 과감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맛본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부인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4가지의 밭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길가밭이 있습니다. 그건 뭐 떨어지자마자 뭐냐면 사단이 잡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떤 밭이 있느냐? 여러분 돌짝밭이 있어요. 돌짝밭. 그렇죠? 근데 그 돌짝밭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났는데 그런데 어때 넘어졌다? 핍박이 오니까 넘어졌다. 핍박이 오니까. 여러분 들음에서 난 믿음은요 핍박이 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 가시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재물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청년이 주님께 왔다가 그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 소리에 주님을 포기하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남의 기적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생명에 손해가 있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된 신앙, 내가 실질적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과 거룩한 교통을 이루고 내 손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자, 우리 2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기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 아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아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공력이 시험되질 때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삶들이 불타지 아니하고 그것이 보석처럼 더 영롱하게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신앙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어디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오성환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그분과 또 존 오스틴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존 오스틴 목사님은 어디면 남침내 교단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뭐냐면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그 남침내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정코스를 밟고 이제 초청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이 성경의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나 있었던 것이고 이례적인 것이고 지금은 없는 것이다. 사도시대에나 있는 것이고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의 딸 리사가 태어나면서 뇌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성마비가 된 겁니다. 뇌성마비가 되고 나니까 얘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5개월이 지났는데도 고개를 가누지 못해요. 그리고 이 근육이 정상적인 근육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애기가 젖을 빨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한 세월이 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 속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다시금 뭐냐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무수한 기적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식도 내 딸 리사도 치료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배운 신학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은 초대교회는 있었고 사도들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고 더 이상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믿어왔고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자식이 이렇게 이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을 기도합니다. 2시간을 기도해요. 하루를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몇 주를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2달을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딸을 만지는데 순간적으로 그가 온전한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깨끗이 치유해지는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놀랐어요.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그 신앙, 그것은 그를 뭐냐면 세상에 그러한 그 새처럼 그를 가둬버렸던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 속에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그런 몰려드는 세력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러한 기적에는 반드시 뭐요? 방해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양분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뭐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지금도 그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믿는 부류와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신학자들이 알려준, 교수들이 알려준, 신학이 말하고 교리가 말하는 그 교리에 갇혀서 기적은 사도시대에 끝나는 것이고 지금 일어나는 것은 다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두 부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는 6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단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저 웅천교회의 오승환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오승환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모님이 너무나 뭐냐면 방해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성령을 받고 180도로 변해가지고 정말로 교회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냐면 그분은 어떤 사람이죠? 그것은 고신측이에요. 고신측은요 성령이고 뭐고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기적이고 이적이고 방언이고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도 변하지 않았던 그 사모님이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방언을 말하는 성도 50명을 주옵소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50명이 모여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게 썩은 이빨이 온전해지고, 여러분, 이가 없는 사람들이 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돋보기가, 테두리가 급태우가 나오고. 안 믿어지죠? 내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내가 웃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보통 뻥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없던 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여러분, 틀니가 자기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깔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보통 뻥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믿었다. 왜? 이 틀니가 자기가 됐다는 것을 제가 왜 믿냐? 여러분, 그것은 금방 입증할 수 있어요. 틀니를 자기가 만드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만들 거 아니야. 그럼 병원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당신 여기서 틀니 맞췄냐? 물어보고 틀니가 됐다면 병원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검사해봐라. 자기인가 다른인가? 그러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진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그랬는데도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흘이 된 다음에 살렸습니다. 믿어집니까? 그건 믿어진대요. 뭡니까 지금?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틀리가 자기가 됐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뭐요? 여러분의 구원도 뭐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율법 중에 여러분 하나도 범하면 전체를 범한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야고보서를 한번 봐요. 자 야고보서 2장. 자 야고보서 2장 우리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보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저것도 못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주사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대자 나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고 이거는 믿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적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단지 우리가 뭐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 일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다. 사실이다. 그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아니야. 그렇게 선별하게 믿게 만들고 또한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체를 다 믿게 만드는 거예요. 천연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믿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것도 믿게 하는 것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도 믿게 하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권세를 줘서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자 22장 자 누가복음 22장 우리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해 준 것이 있어요.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믿음을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리고 형제를 굳게 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도 자손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러려면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말하고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말하고 성령이 임해서 병 고치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어제는 우리 딸내미가 막 아파 죽는다고 막 전화를 해서 떼굴떼굴 굴르고 아빠 빨리 와달라고 가봤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땀이 막 그냥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옛날 같아서 빨리 약 진통제 먹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30분 동안 기도했는데도 진정이 안 돼요. 막 뒤집어져요. 그래도 믿음을 가졌어요. 악한 마귀는 자꾸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런다고 되냐? 그런다고 될 줄 알아? 막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이기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한 30분 지나니까 막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뒤집혀지기 시작해요. 이를 부들부들 깔아요. 막 눈이 뒤집혀요. 그래도 막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한 1시간 정도 되니까 탁 떠나버려요. 그 뒤에 그냥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1시간 후에 전화를 했더니 야 어떠냐 했더니 오빠 아빠 언제 갔어? 그리고 조금 이따 전화해보니까 밖에 나갔대요. 나가서 뭐 사러 갔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자꾸만 그거 할 때 의심하게 해요. 그러나 지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체험한 자들, 경험한 자들, 드러낸 자들, 이런 자들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순교의장까지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저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